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슨 행동을 하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침대 옆에 있는 스마트폰부터 집어드셨을 거예요.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하고 뉴스 훑어보고 손주들 사진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하고 한숨부터 쉬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는 인사조차 드리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침에 핸드폰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피곤해진다는 느낌 말이에요. 뉴스에는 온통 안 좋은 소식들만 가득하고 메시지들은 대부분 업무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들이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복잡해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요즘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걱정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혈압약을 챙겨 먹었나? 오늘 병원 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성인이 된 자녀들은 잘 살고 있을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50대 이상, 연령층 중 70% 이상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건강과 가족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맑고 깨끗한 마음 상태인 아침에 온갖 걱정거리와 부정적인 정보들을 먼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깨끗한 물컵에 흙탕물을 먼저 부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15년간 목회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의 삶은 정말 달랐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었고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무엇보다 그분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70대, 80대가 되어도 얼굴에 평화로움과 기쁨이 가득했거든요. 목사님, 제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7가지 기도가 있어요. 한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과연 어떤 기도들일까?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께 여쭤봤더니 비슷한 패턴의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도들은 모두 성경에 깊이 뿌리를 둔 기도들이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도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은퇴하신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주부님들, 손자를 돌보시는 분들. 단지 하나의 차이점이 있었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7가지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7가지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을 아침마다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여러분의 아침이 그리고 인생이 정말로 달라질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될 놀라운 변화는 바로 찬양과 경배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어젯밤에 잠을 설쳤네. 오늘도 여기저기 아픈 곳들이 느껴진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먼저 올라오죠? 저도 그랬어요. 특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면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우울해지기 일쑤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시편 118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이날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하염인데 단순히 오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말에서 정하시는 히브리어로 아사인데 이는 만드시다, 창조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즉,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도 오늘이라는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에서 즐거워하고는 히브리어로 나길라, 기뻐하리로다는 사마의인데 이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크게 소리내어 기뻐한다, 온 마음으로 즐거워한다는 의미예요.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시련을 겪었어요. 사울 왕의 질투로 10년 넘게 도망자 생활을 했고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는 전쟁과 가족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을 떠나야 하는 아픔도 겪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매일 아침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며 찬양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정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주신 날이군요. 비록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러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왜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창수 집사님은 올해 67세이신데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우울하게 살고 계셨어요. 은퇴 후 집에만 있으니까 할 일도 없고 자꾸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느끼시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셨거든요. 성인이 된 자녀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서 자주 연락하지도 않고 아내와 둘이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서로 짜증을 내는 일도 많아졌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괴로웠다고 해요.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뿐이었대요. 병원에 가면 여기저기 아픈 곳들이 발견되고 친구들과 만나면 온통 병 이야기, 자식 걱정 이야기뿐이고 하루하루가 그냥 견디기만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은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찬양 기도를 해보자.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마음도 우울하고 찬양할 기분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컸고요. 하지만 집사님은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67년을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찬양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집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현실인데도 보이는 것이 달라졌다고 해요. 전에는 아픈 곳들만 보였는데 이제는 아직 건강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눈이 잘 보이는 것, 귀가 잘 들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전에는 자녀들이 연락을 안 한다고 서운해했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각자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대요. 전에는 아내와 둘만 있는 시간이 지루했는데 이제는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바뀌니까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우울해하고 있지 않고 산책을 나가거나 교회 봉사를 하러 나가게 되었어요. 이웃 할아버지들과 바둑을 두러 나가기도 하고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녀오게 되었다고 해요.
건강에 대한 관심도 더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병원에 가서도 뭐가 아프다는 불평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대요. 운동도 시작하고 식단도 관리하고 금연도 성공하셨어요. 6개월 후에는 집사님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말씀도 긍정적으로 하시고 웃음도 많아지셨어요. 지금 집사님은 매일 아침 찬양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활기차게 살고 계세요. 교회에서는 찬양대 반주를 맡아서 하고 계시고 동네에서는 자원봉사도 하고 계세요. 찬양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매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과 경배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요.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바뀝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인데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 뇌에서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들은 우리에게 행복감과 평안함을 주는 천연 항우울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긍정적인 호르몬의 분비가 더욱 중요해져요.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줘요. 하나님의 좋으심과 능력을 고백할 때 실제로 그것에 대한 확신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찬양이 우리 주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에요. 찬양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요. 배우자도 밝아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손자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단순히 아침에 찬양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기도가 가져다주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감사할 일보다는 걱정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자녀들 걱정도 많고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특히 아침에 뉴스를 보면 더욱 그래요. 경제 위기, 의료비 인상, 각종 사건 사고 온통 부정적인 소식들 뿐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도 무거워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시면 정말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어요.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원어로 판파신인데 이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라는 뜻입니다. 건강할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플 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말은 단순히 고마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 유카리스테오인데 이는 은혜를 인정한다, 선한 것을 찾아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찾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 당시 이미 60대 초반의 나이였어요. 여러 번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춥고 온갖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몸도 여러 곳이 아팠고 눈도 잘 안 보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혁신적인 메시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정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찬양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눈이 보이고 귀가 들려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고 손을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감사합니다. 손자, 손녀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최소 10가지 이상의 감사 제목을 찾아서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런 당연한 것들을 왜 감사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순희 권사님은 올해 72세이신데 5년 전 남편분을 암으로 잃으셨어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떠나보낸 후 권사님은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괴로웠다고 해요. 왜 나만 홀로 남겨졌을까? 앞으로 어떻게 혼자 살아가지? 남편만 없다면 뭘 해도 의미가 없어라는 생각뿐이었대요. 하루 종일 남편 생각만 하면서 눈물로 지내셨어요. 혼자 끓여 먹는 밥도 맛이 없고 밤에는 잠도 못 주무시고 자녀들과 만나도 자꾸 슬픈 이야기만 하게 되었다고 해요.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다른 부부들을 보면 더 슬퍼지고 예배 중에도 자꾸 남편 생각이 나서 집중할 수가 없었대요. 친구들과 만나도 온통 병 이야기, 죽음 이야기만 하게 되고 점점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너가 지금 슬픔 속에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때 권사님은 깨달으셨다고 해요. 아, 그래? 나도 감사 기도를 해보자.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남편이 없는 빈자리만 보이고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쓸쓸했거든요.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침마다 억지로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깨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2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45년 동안 좋은 남편과 함께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쁜 손자, 손녀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권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현실인데도 보이는 것이 달라졌다고 해요. 전에는 남편의 빈자리만 보였는데 이제는 45년 동안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남편이 권사님을 위해 해주었던 사랑의 행동들, 함께 웃었던 순간들,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던 시간들, 자녀들을 함께 키우며 행복했던 순간들. 이런 소중한 기억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혼자라는 외로움만 느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하고 싶었던 봉사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손자, 손녀들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게 되었거든요. 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것이 쓸쓸했는데 이제는 내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6개월 후에는 권사님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웃음도 되찾으시고 식욕도 생기시고 밤에도 깊이 주무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웃들과도 더 가깝게 지내시게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해요. 지금 권사님은 교회에서 홀로 된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시면서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도우고 계세요. 감사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금은 매일이 감사한 날들이에요. 남편도 하늘에서 제가 이렇게 밝게 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기도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줘요.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부족함이 아닌 풍성함을, 절망이 아닌 희망을, 손실이 아닌 축복을 보게 해줍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인데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들은 우리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는 천연 항우울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긍정적인 호르몬의 분비가 더욱 중요해져요. 또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면역력도 더 높고 수면의 질도 더 좋고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감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원만해지고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끌어당겨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작은 축복들도 크게 느껴지고 그러면 실제로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단순히 아침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 번째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요즘 세상이 정말 무섭지 않으신가요? 뉴스를 보면 매일 사건, 사고 소식들이 쏟아지잖아요. 교통사고, 강력범죄, 자연재해, 각종 질병, 보이스피싱.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걱정이 많아져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니 작은 병도 큰 병이 될까봐 걱정되고 혼자 외출하는 것도 불안하고 사기꾼들이 노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범죄도 많고 특히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걱정은 더 크죠. 자녀들이 직장에서 무사히 지내고 있을까? 손자들이 학교에서 안전할까? 운전하고 다니는 가족들이 사고나지 않을까? 온종일 마음을 졸이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든든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시편 91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지키게 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이는 단순히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키고 보존하고 돌보고 감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기를 24시간 지켜보듯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모든 길에서라는 표현도 주목해보세요. 히브리어로 베콜 데라케카인데 이는 당신의 모든 걸음걸음에서 당신이 가는 모든 곳에서라는 뜻입니다. 집에서만이 아니라 병원에서도 길에서도 마트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한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을 명령하사라는 부분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시겠어요?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미 60대가 넘은 나이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을 떠나야 했어요. 늙은 몸으로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고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감사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보호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집에서 나갈 때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자녀들이 직장에서도 안전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도 무사히 지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사기꾼들이나 나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각종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해주세요. 특히 오늘 위험한 상황이나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싸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간증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박철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올해 69세이신데 은퇴 후에도 택시 운전을 하고 계세요.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서 택시를 운전하고 계신데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셨어요. 밤늦게까지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세상이 무서우니까 어떤 손님을 만날지도 모르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박 집사님은 늘 불안해하셨어요.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혹시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나쁜 손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운전자들이 난폭 운전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부인분도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다고 하고요. 자녀들도 아버지 나이에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세요? 라고 걱정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박 집사님은 시편 91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택시에 시동을 걸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운전대를 잡고 앉아서 5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세요. 안전 운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손님들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사고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가족들도 오늘 하루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보호해주세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몇 주 지나면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상황들을 미리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운전하게 되고 위험한 차량들을 미리 피하게 되었다고 해요. 어느 날은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늦은 밤에 한 손님을 태웠는데 그 손님이 계속 이상한 곳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별 생각 없이 갔을 텐데 그날은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었대요. 박 집사님은 정중하게 죄송하지만 그 길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택시를 타시라고 했어요.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그날 밤 그 지역에서 택시 강도 사건이 일어났더라고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거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 후로 박 집사님은 더욱 열심히 보호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출발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택시를 한번 점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차를 한 바퀴 돌면서 확인했는데 뒷바퀴 중 하나가 바람이 많이 빠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만약 그대로 운전했다면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져서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해요.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박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정말 실제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5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단 한 번도 큰 사고를 당하지 않으셨어요. 접촉사고조차 거의 없으셨다고 해요. 나쁜 손님을 만나는 일도 거의 없고 오히려 좋은 손님들을 많이 만나서 팁도 자주 받으신다고 해요. 가족들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되었고 박 집사님 자신도 평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저와 제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라고 간증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호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할 때 더욱 확실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기도가 우리의 집중력과 판단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더 냉정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또한 기도는 우리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사고의 위험도 줄어들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면 더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는 꼭 보호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기도가 있어요. 네 번째로 경험할 수 있는 변화는 바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정말 어려운 선택들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녀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손자, 손녀들 교육에는 어떻게 관여해야 할지, 경제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복잡해요. 의료기술은 발달했지만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고, 자녀들 세대와는 생각이 많이 달라서 소통하기도 어렵고, 경제 상황도 예측하기 힘들고,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레이페타이소피아스인데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지혜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아는 실용적인 지혜 말이에요. 그리고 후히 주시고라는 표현도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스어로 디두미 하플로스인데 이는 아낌없이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라는 뜻입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용돈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그렇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이라는 말도 정말 은혜로워요. 그리스어로 메 오네이디 존토스인데 비난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으냐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지혜를 주신다는 의미예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있었어요. 핍박도 심했고 교회 내부의 문제들도 많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해야 할지 정말 어려운 결정들을 매일 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보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지혜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건강 관리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알게 해주세요. 손자, 손녀들과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경제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잠깐씩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이런 짧은 기도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간증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이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올해 61세이신데 몇 년 전부터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가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권사님이 손자를 보러 가거나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 며느리가 불편해했고 아들도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려워했대요. 둘째 딸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직장 다니고 있는데 권사님이 결혼 이야기만 꺼내면 짜증을 내고 대화를 피했어요. 권사님은 매일 자녀들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다고 해요. 큰아들은 왜 나를 피하는 걸까? 며느리는 왜 나를 싫어하는 걸까? 딸은 언제 결혼할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자녀들과 만날 때마다 말을 조심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갈등이 생겼고 점점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남편은 당신이 너무 간섭한다고 하고 친구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라고 하는데 권사님은 정말 답답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만 자녀들을 대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겠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한 지혜를 구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딸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집에 갔는데 평소 같으면 손자 밥은 제대로 먹이고 있느냐? 이 옷은 왜 이렇게 얇게 입혔느냐 이런 말을 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냥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무 말하지 않고 며느리가 손자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며느리 나름대로 정말 정성스럽게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권사님이 며느리가 참 잘 키우는구나. 고생이 많겠다라고 말했더니 며느리가 처음으로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은 깨달았다고 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 간섭하지 말고 인정해주는 것이구나. 그 후로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들이 떠올랐다고 해요. 딸에게는 결혼 이야기를 하지 말고 딸의 직장 생활을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딸이 마음을 열고 자기 고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에게는 비판하지 말고 항상 고마워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니까 며느리가 권사님을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에게는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친구처럼 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오히려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찾아오게 되었어요. 1년 후에는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큰아들 가족과는 매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며느리는 권사님을 친어머니처럼 따르게 되었어요. 딸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엄마와 상의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 가정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매일 자녀들과 손자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뻐요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지혜, 건강 관리에 대한 지혜, 경제적 결정에 대한 지혜,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과학적으로도 기도가 우리의 창의성과 직관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고 해요. 또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는 꼭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를 풍성하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5번째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바로 용서의 기도가 가져다주는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살다 보면 마음에 쌓인 상처들이 있으시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어떤 분은 형제자매와의 갈등 때문에, 어떤 분은 과거 직장에서의 일 때문에, 어떤 분은 이웃과의 다툼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괴로우시죠? 나이가 들수록 그런 감정들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그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혁신적인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용서하면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아페테인데, 이는
단순히 놓아주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풀어주다, 자유롭게 해주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죄수의 사슬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듯이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용서할 때 풀려나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살고 있었어요.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시절부터 온갖 불의와 억압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음에 쌓인 원망과 미움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혁신적인 메시지였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지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용서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들도 용서합니다. 과거에 나와 갈등했던 형제자매들, 친구들, 이웃들을 모두 용서합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도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용서의 기도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간증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최영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권사님은 올해 74세이신데 15년 전에 정말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권사님의 친동생이 부모님의 유산 문제로 권사님을 속이고 톡차지한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형제자매들이 나눠 가져야 했는데 동생이 서류를 조작해서 모든 재산을 혼자 가져간 거였어요. 권사님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어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평생 믿고 지내던 친동생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컸다고 해요. 그 후로 권사님은 동생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했어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동생 생각만 하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집중이 안 되고 기도를 해도 동생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만 올라왔어요. 가족 모임이 있어도 동생과 마주치기 싫어서 참석하지 않게 되었고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어요. 내가 평생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나님도 불공평하시다. 나쁜 짓 한 사람은 잘 살고 나만 이렇게 괴롭히시나?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괴로웠다고 해요. 건강도 나빠지고 성격도 점점 예민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가 계속 그 사람의 노예로 살게 된다. 그때 권사님은 깨달으셨다고 해요. 아, 내가 동생을 미워함으로써 나 자신을 더 괴롭히고 있었구나. 동생은 자기 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용서의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하나님, 동생을 용서하고 싶은데 마음이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며칠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줄어들고 오히려 동생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돈 때문에 형제를 배신하다니 얼마나 마음이 어두웠을까? 그런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기도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에 대한 미움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오히려 동생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생겼다고 해요. 하나님, 동생도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었대요. 그때부터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소화도 잘 되고 하루 종일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도 다시 좋아졌고 교회 생활도 은혜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2년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동생이 권사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사과한 거예요. 그동안 마음에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용서를 구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권사님은 동생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진작 용서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두 분 다 예전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회복했다고 해요. 용서의 기도가 저와 동생, 우리 가족 모두를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용서가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입증되어 있어요. 용서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도 안정되고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해요. 또한 용서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용서가 더욱 중요해져요. 마음에 쌓인 상처들과 원망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노년이 괴로워지거든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는 꼭 용서의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6번째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축복을 구하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축복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런 걸 구해도 될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세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받을 만큼 받았지, 더 바라는 게 욕심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유하셨어요. 아버지는 자녀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때 기뻐하며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축복을 구할 때 기뻐하시며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구하는 이마다라는 표현을 보세요. 그리스어로 파스호 아이톤인데 이는 구하는 모든 사람, 구하는 누구나라는 뜻입니다.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용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제 가족에게 좋은 것들을 주세요.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자녀들과 손자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특히 오늘 이런저런 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정말 놀라운 간증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김대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올해 65세이신데 은퇴 후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사가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하루 종일 일해도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웠고 임대료도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집사님은 매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다고 해요. 이 나이에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살아가지? 연금만으로는 부족한데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싫고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정말 막막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김 집사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지 않았구나. 걱정만 하고 있었지 정작 도움을 구하지는 않았구나.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손님들을 보내주세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손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 집사님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손님이 적으면 우울해하고 짜증을 냈는데 이제는 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었대요. 음식도 더 정성스럽게 만들게 되고 서비스도 더 친절하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여기 사장님 참 친절하시네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여기는 정말 깨끗하네요 라고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점심시간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고 근처 직장인들이 자주 찾아오게 되었다고 해요. 1년 후에는 밀린 임대료를 모두 갚고 가게도 새롭게 인테리어할 수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아르바이트생도 1명 고용하고 여유 있게 장사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매일 일하는 것이 즐겁다고 하세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65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김 집사님이 받은 축복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부부 관계도 더 좋아졌고 건강도 좋아졌고 교회 생활도 더 은혜롭게 하게 되었다고 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구하면 주십니다. 과학적으로도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살면 실제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 뇌는 기대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또한 축복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감사 능력을 키워줍니다. 좋은 것들을 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미 받은 좋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는 꼭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할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자녀들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특히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더욱 혼란스러워요. 의료 기술도 발달하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사회제도도 계속 바뀌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기 어려워요.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건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신뢰하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타크인데 이는 단순히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의지한다,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에서 명철은 히브리어로 비나인데 이는 인간의 이해력, 사람의 지혜를 뜻해요. 즉, 우리의 생각과 판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에서 인정하라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는 알다, 인식하다는 뜻이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친밀한 관계를 맺다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약속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야샤르인데 이는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험하고 복잡한 길을 곧고 평탄하게 만들어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수많은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했어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백성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외교는 어떻게 할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거예요. 그 결과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도 가장 평화롭고 번영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축복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인도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 생각과 판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만날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어떤 일을 우선순위로 해야 할지 알게 해주세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인도해 주세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앞으로의 인생 계획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잠깐씩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도해 주세요. 이런 짧은 기도만으로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간증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권사님은 올해 69세이신데 3년 전에 정말 큰 인생의 갈림길에 서 계셨어요. 남편분이 직장에서 조기 퇴직을 하게 되면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권사님 본인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수입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요양원에 모실 경제적 여유는 없었거든요. 권사님은 일을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나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남편분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나이였고 자녀들도 각자 생활하기 바빠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권사님은 정말 막막했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시어머니도 제대로 돌보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만 해결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겠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남편과 함께 매일 아침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세요. 남편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시고 시어머니도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 권사님이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권사님, 교회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해보시지 않겠어요? 권사님이 간병 경험도 있으시고 어르신들을 정말 잘 돌보시는 것을 봤거든요. 권사님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제안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았대요.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면 시어머니도 함께 데려갈 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권사님은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였어요. 권사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남편분도 우연한 기회에 좋은 일자리를 구하게 된 거예요.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격리 일을 맡게 되었는데 나이나 경력을 고려해도 좋은 조건이었다고 해요. 시간도 자유로워서 아내를 도울 수 있는 여유도 생겼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의 변화였어요. 주간보호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치매 증상이 오히려 좋아지신 거예요. 규칙적인 프로그램과 사회적 활동이 도움이 되셨다고 해요. 권사님은 정말 놀라셨다고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내가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계셨구나. 지금 권사님 가족은 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세요. 권사님은 주간보호센터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고 남편분도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세요. 시어머니도 건강이 더 좋아지셔서 가족 모두가 감사해하고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좋으시더라고요 라고 간증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다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구하면 인도해 주십니다. 과학적으로도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살면 더 좋은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 뇌는 목표가 분명할 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들을 더 잘 인식하게 된다고 해요. 또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을 줍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 그런 불안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는 꼭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7가지 기도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찬양과 경배의 기도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둘째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족함이 아닌 풍성함을 보게 되고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게 되어요. 셋째는 보호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을 하루 종일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마음의 불안이 사라져요. 넷째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마음에 있는 원망과 미움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경험하고 더 깊은 평안을 얻게 되어요. 여섯째는 축복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우리와 가족을 위한 축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하고 실제로 많은 축복들을 받게 되어요. 일곱째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분명한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들을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달라질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이 7가지 기도를 드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아침에 이 기도들을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건강도 더 좋아지고 가정의 분위기도 더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써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간증으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거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꼭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